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다 받으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받은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해못 받아들이느뇨. 기회로다. 이 시간이 능력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다 받으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방울이는 잿단 위에 너의 채짐 던지어라. 성령불에 못 태운데 주님 가슴 태우나. 기회로다. 이때가 은사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다 받으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구하여라 삼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기회로다. 이 시간이 불을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다 받으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내일 아침 이 땅에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일생의 은혜기에 늘 있는 줄 생각나라. 기회로다. 이 시간이 주님 만날 기회로다. 믿으시다 받으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이 불을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다 받으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아멘.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7월 3일) 월요일 줌 행복기도원 저녁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음소거하신 상태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엔 윤영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멘. 한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365일 늘 진행되는 행복기도원에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이렇게 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미련함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용서함 받은 죄인이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사모하여서 이 시간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영과 아멘.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결코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가 아멘. 날카로운 새 태석기로서 아버지 높은 산들과
아버지 낮은 산들을 쳐서 멸할 수 있는 아버지 이가 아멘. 날카로운 새 태삭기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일에 전무하여서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김병근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멘.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아버지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시는 사역과 가정과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의 처소처소에 어렵고 힘들고 또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 가운데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시오니 하나님 날마다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멘.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멘. 썸뿌리가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아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아멘.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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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주현 찬양사역자 특송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을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
결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아멘. 아멘. 중보기도 제목들은 행복기도원 단톡방에 올렸고요. 행복기도원 단톡방에는 광고에 보시면 들어오시는 그 링크를 올렸습니다. 내일 7월 4일 화요일 날 밤 8시에는 사회는 전소피아 선교사님, 그 다음에 기도는 장명숙 권사님, 특송 이명락 목사님, 설교 유창모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급한 사항이 있거나 또는 저한테 기도나 특송, 사회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설교해 주실 목사님은 김병근 목사님으로서 상다박 박사님이시고요. 시드니 성시와 운동 대표 회장님이시고 시드니 엠마오 상담대학 학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울어야 삽니다. 이건데 강사님 소개를 또 유창무 목사님께서 한번 또 개인적으로 좀 더 한번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병근 목사님 이렇게 세선 중에도 해주시고 우리 행복기도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합시다. 소개 끝났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소중한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요. 또 매일 이렇게 1년 365일 기도회를 또 하시는, 또 참여하시는 우리 동력교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일주일에 뭐 한 번 이런 것은 참 그런데 할 수 있는데 365일 이렇게 한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신, 정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행복기도원 원장님인 유창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몇 가지 그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퀘션, 퀴즈. 두 분 다 미남이십니다. 그거 상당히 정답이고요. 또 다른 정답은요. 일단 이 앞머리가 없다는 것도 상당히 공통점이. 근데 그거 저보다는 아마 유 목사님 한 수 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 총신 그 신대원에서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좀 다른 것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렇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 꿈이 이 부흥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사들 이렇게 가방 못지도 하고 또 부흥사 연수원 학교도 제가 졸업을 하고요. 그런데 부흥사가 되는 것은 부흥회를 불러줘야 되는데 부흥회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되질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 유창문 목사님은 나처럼
부흥사 학교도 졸업도 안 하고 그런데도 뭐 부흥회를 불러줘가지고 이게 오늘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이 머리도 둔한 사람을 호주에 불러주셔가지고 한 30년 정도 그냥 공부만 시켜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머리가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가는 길이 참 같은 주의 일을 하더라도 달랐다 하는 이런 생각. 그래서 그것은 좀 다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어령 씨가 쓴 그 자서전 같은 그 책을 하나 보니까 거기에 낙타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소재의 토픽의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그 글 내용이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미 낙타가 새끼를 낳았는데 젖을 안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낙타는 그냥 젖달라 아우성이고 목숨이 끊어져 가는 그런 이제 순간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뭐 태어나자마자 젖을 못 먹으면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안타까워 가지고서 그 몽고에서 일어난 일인데 몽고에 한 나이 듬직한 그 할머니 한 분이 자기 전통 악기로 이렇게 아주 구슬프게 구성지게 이렇게 악기를 이렇게 연주를 하니까 그때 낙타도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울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이제 감동을 받으면서 그제서야 자기가 낳은 그 아기 낙타에게 젖을 먹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감동을 받을 때에 어떤 액션이 취해졌다. 아마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 위로함이 있다. 이 말은 위로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저 현대의 가장 적합한 말로 생각하면 그저 애통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막 이렇게도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위로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을 때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통하면 심히 통곡하고 슬피 울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애통하는 자는 주님께서 정말 그 돌보심을 받는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 4절, 이 5장 이 팔복장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인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본인도 실제로 애통하는 그런 분이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잖아요.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요? 심령이 가난하게 사셨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또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한다. 예수님이 스스로도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예수님의 성품을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려준 것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인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 하면서 본인도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였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웃었다고 하는 어떻게 구절은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우셨었다. 아마 예수님이 웃었다고 하는 구절이 발견되거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큰 포상을 하겠습니다. 네. 찾기가 어렵지만은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는 부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우셨다고 하는 부분들은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1장 35절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그 나흘이 된 나사로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 아주 그 우셨다는 그 부분이 Jesus wept. 가장 성경에서 짧은 두 단어, 가장 짧은 구절이 그 구절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또 우셨다. 그런 예수님도 이게 눈물의 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그 위로와 해결을 받으셨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요. 예수님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눈물의 사람이 아니었던가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네? 내 눈물에 침상을 적셨다 그런 그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시편 42편 3절에 보면 내 눈물에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삶을 시적으로 그대로 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56장 8절 같은 경우에 보면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또 구절이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주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도 충분히 차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의 눈물을 담아서 병에 담았을 때 눈물의 양이 얼마나 우리 병에 찰까요? 여러분, 오늘 시대에 가장 부재가 안타까운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재미는 있지요. 뭐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기타 매스메디아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대가 눈물이 없는 시대, 저는 그것이 가장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는 성도가 점점 사라져간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마음껏 주님 앞에서 한번 가슴을 열고 한번 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도 울어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하면 울면 문제가 해결되고 울면 기도가 응답이 된다. 아멘. 우리 샘 목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기도회에서는 그저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 응답 받은 거 이야기하면 됩니다. 야, 제가 그때 충격이 왔어요. 그렇다. 이게 바로 주제다. 다른 복잡한 말 하지 말고 기도원에서 기도원 집회는 응답받은 이야기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네. 그러면 나도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을 가장 감동시키는 게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눈물에 약한 분. 아멘.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눈물에 약하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 같은 데 보면 그 한나가 버니나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아들을 못 낳던 한나가 막 괴로우면서 전에서 통곡하고 우니까 눈물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그
역사의 위대한 인물, 사물. 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3절 같은 데 보면 희석의 왕이 죽을 병이 들어서 수환이 다 해갈 때에 눈물로 애통하면서 기도하니까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잖아요. 아멘. 눈물의 기도의 그 효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스더 4장 1절에 보면 유대 민족이 절명의 순간에 있을 때 모르드게가 막 울잖아요.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또 욥 같은 경우도요. 욥기 30장 31절에 보면 수금이 그 통곡이 애통이 되고 내 피리가 통곡이 되었구나. 욥도 보니까 눈물의 사람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애통하는 사람이고 통곡하는 사람이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다. 눈물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요. 이제 우리가 이게 울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 호르몬 중에서도 이 코티솔 같은 이 호르몬은 우리에게 그 어떤 긴장을 주는, 또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호르몬인데 눈물을 흘리고 울게 되면 코티솔 수치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사로서요. 일단 우리 학생들에게도 상담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첫 세션이나 첫 회기 때에 상담 중에 내담자가 눈물을 보였다, 울었다, 애통하고 통곡했다 그러면 거의 상담은 80% 이상은 통계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감성의 타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감성의 타치가 이루어지면 감정은 뭘 유발하느냐? 행동을 끌어냅니다. 감정이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모든 이 부흥은 감정에서 일어난다. 저는 그걸 동의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어떻게 오늘 설교도 들을 때도요, 가슴속에 막 이렇게 감동과 감화와 막 어떤 기쁨과 막 가슴이 막 그냥 벌렁거리면서 어떤 감정이 아니라 격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아무리 프랑스 혁명사를 쓴 작가는 기억하는데 혁명사를 쓴 주인공은 프랑스 대혁명을 이야기하면서 동기적인 면에서는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혁명에 대한 이 동기가 부여되지만은 이론적으로 혁명이 실제로 완성을 하고 성공을 하고 열매를 거두려면 감정이 개입돼야 된다. 시작은 이론이지만은 끝맺음은 감정으로 끝이 나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이 타치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과학적으로도 정말 놀라운 그런 검증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실제로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이렇게 자신이 애통하는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여기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그러면 당신은 설교자 당신은 애통하고 울으면서 울었던 그렇게 간구해서 어떤 응답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설교는요.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What about you?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당신은 어떠냐? 그 말씀에 당신은 살았냐? 당신들은 살았냐? 그걸 질문하거든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설교를 한 설교를 자기가 어떻게 살아냈느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왜? 에비던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증거가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말씀 속에. 저는 일생 동안에 크게 2번 통곡의 기도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호주 시드니에 제가 85년도 왔기 때문에 거의 한 38년, 40년째 거기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부산의 동생으로부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오빠, 왜? 지금 아버님이 부산 침례대학병원에서 지금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갑자기요. 그때 저희 아버님은 죄송합니다만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있습니다. 제가 장남으로서 목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가장 그 설교하기 힘들었던 주일이 5월 8일, 5월 첫주일 어버이 주일 때에 설교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중에 하나가 믿지 않은 그 부모님이 계시면 예수를 믿게 하는 거라고 우리는 누구든지 말하잖아요. 근데 정작 설교자 자신의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니 이게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어버이 주일을 올래도 어떻게 설교를 할까 이런 정말 괴로운 마음 심정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어떡합니까? 예수도 믿지 않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 예수를 믿을 때까지 3년만 제가 딱 이야기했습니다. 3년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님을 예수를 믿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밤새도록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울면서 다른 말도 못하고 하나님 주의 종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저렇게 가신다는 병명이 바꿔주시든지 하여튼 저를 보시라도 우리 아버님 영혼을 보시라도 3년만 살려달라고요. 밤새껏 울면서 통곡으로 기도했는데 아버님이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15년 아멘. 코로나 시기에 그 송혜 선생님하고 1927년 그때 93살로 15년을 더 사시다가 네. 15세로 그래서 제가 그때는 실제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제가 그렇게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3년 더 살게 해달라 그러는데 15년 더 살게 가셨으니까 제가 대저잇으로 아버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 예수 믿고 그리고 이분이 성격이 좋아서요. 성격이 활기해서 시골 교회에 하여튼 막 헌금도 최고로 많이 하고 최고로 잘하고 하여튼 예수를 아주 열심히 잘 믿다가 하늘나라에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님 15년 더 연장해 주실 거요. 또 시작의 왕이 15년 연장한 것처럼 또 어디 감명이 되라 숫자적으로 볼 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님 일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하고 18살 차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버님은 6.25 사변 군에 참석하셔가지고 저는 어머니와의 세월이 상당히 많고 어릴 때 아버지하고는 6년 7년 동안 같이 살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부재입니다. 마치 살아오셔서 이제 아버지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는 아버님과 같이 살았지만,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주 각별합니다. 뭐 전화하면 그냥 한두 시간씩 이제 자꾸 하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때는 마침 또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다 한국에 가 있는 상태인데 혼자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오늘은 못 넘긴다.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는 그 당시에 여러분 혈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피가 뭉쳐가지고 이 피가 뭉쳐서 돌아가다가 뇌에서 막혀버리면 뇌출혈이 되는 거고요. 장이 막히면 장파열이 되는 거고. 어쨌든 막히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응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동생이 하는 말이 오빠 살 길이 하나 딱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피가 돌아가다가 코로 쏟아지면 코피가 나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 유 목사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싸울 때 옛날에 왜 코피 터지면 왜 코피 콧대 나면 이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코만 때리잖아요. 나는 그때 내 일생 동안에 하나님 코피 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어머니 코피 좀 나게 해달라고 제가 밤새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 어머니 고생하시다가 가셨는데 여기 좀 더 사셔야지 하고서 물론 어머님 예수님 믿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밤새껏 하나님 그저 간순하게 울면서 애통하면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코피 좀 나게 해주세요. 코피가 나야 산다는데 하나님 아버지 코피 좀 제발 나게 해달라고 밤새껏 코피 이야기만 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오빠 그래 왜? 어머니가 코로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피가 나와가지고서 우리 어머니가 제 통곡의 기도를 듣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진짜 코로 뭉친 피가 나와가지고서 그래서 한 10년 사시다가 코로나 때 2021년도 3월에 어제가 우리 첫 예배 드렸습니다만은 한 3년 되셨네요. 코로나 기간 전에 가볍지는 못했지만은 그래서 한 10년 사시다 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가 그렇게 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10년을 더 살려주셨는데 우리 어머니 예수 잘 믿다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근데 눈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주셔야 되지요. 이렇게 울고 싶어도 또 울어지진 않잖아요. 우리는 예. 그래서 정말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하시다. 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제 삶의 모토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했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눈물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눈물의 기도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일단은 울어야 산다. 이 시대에 문제 해결할 일들이 위로받을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윤영환 목사님 기도 속에서도 여러 가지 병마의 문제 또 뭐 기근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참 일들이 많은데 일단 총체적으로 영적으로 스피리추얼리티 또 사이콜로지까지 심리학적으로 피지컬리 환경적으로 오늘 총체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위로가 아니고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살잖아요. 이럴 때에 21세기 시대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눈물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눈물이 너무 없어졌어요, 지금 볼 때에. 옛날에는 어떤 교회는요, 제가 고향이 내 김천의 어떤 교회는요, 이름이 울레미 예배당이에요. 울레미라는 말 알지? 그냥 우리 유 목사님은 울레미 예배당 하면 이해가 되죠. 울레미 예배당. 예? 예, 울레미라고. 그 예배당이 너무 새벽마다 그냥 많이 우니까 주민 사람들이 저 교회는 울레미 예배당이다 이런 이 별명을 붙였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눈물이 많았어요.
눈물이 강수가 되고 홍수가 터져 나오는 70년대, 80년대에 그때 한국 교회고 성도들이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잘 살아서 그런지 오늘날 시대는 눈물이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다 그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 사막이라든지 아니면 광야에 그 메말라 가지고서 이런 100mm 이하가 오면 사막이라 보거든요. 강우량이. 그 얼마나 땅이 균열되어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오늘 우리가 눈물이 없으니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척박한 땅이 되었냐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시대의 답은 기도인데 우리 유창훈 목사님의 그 슬로건이 기도가 답이다.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멘. 눈물의 기도가 더 답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21세기에 참 포스나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아버지. 위로가 없으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또 갈 수 없는 이런 순간순간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위로가 있고 문제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대에 소중한 은혜, 눈물, 애통, 통곡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더 참여하는 모든 자들마다 오늘 이 한 시간 풍성한 눈물의 은혜를 주셔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기도의 응답들이 정말 일어나는 주어지는 축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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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사님 축복 해주세요. 축복까지. 아, 축도? 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아멘. 감동, 감화,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하면서 위로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섬기시는 사역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목사님께도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예,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호주의 강사님들을 모시도록 특별히 했습니다. 이제 또 다음 목요일 날은 우리 샘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호주의 별들이 딴짠짠 뜨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아들이 장터에서 울면은 과자 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울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는 정말 3년 동안 많이 울고 정말 제가 울었는 눈물은 진짜 주의 병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눈물을 많이 주셨던 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나에게도 눈물을 주옵소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눈물을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찬양 들으면서 개인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오 자비의 주님 은혜의 주님 축복의 주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이루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애통하는 기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주셔서 우리에게 좀 찬양 소리 안 들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게 하시고 땅과 교회를